우리 오늘 이제 9월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9월 한 달도 그리고 우리 남은 하반기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달은 아마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끝자락 이제 시작에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좀 같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우리 하반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또 우리 자녀들 놓고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계승했던 우리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를 따라 신실하게 또 나라를 이끌어 가기 시작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이 하나 둘씩 이제 우상들을 가져오고 숭배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산당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우리가 여로보암 하면 성경에서 그가 남긴 뭐 잘못된 유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산은 하나님을 떠나는 유산을 남겨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유산을 물려줬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후세로 이스라엘 왕국의 여덟 번째 왕이죠. 그는 이전보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고 심지어는 31절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 사실은 끊임없이 부딪혔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거냐 아니면 바알 세력을 따를 거냐, 이것 가운데 강력한 충돌이 일어났던 시대가 아합 시대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외롭게 홀로 선 사람이 우리 17장 1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아합이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아합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 유산들로 인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2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좀 약간 좀 러프하게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합이 사망한 후에 그의 첫 번째 아들을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야가 왕권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아하시야 이야기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아버지의 잘못된 유산을 이어받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왕이 돼서 선대들의 잘못된 유산들을 계속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바알을 섬기게 되죠. 그의 이름이 사실은 아하시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그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 아하시야가 바알 숭배로 가득한 이 사마리아에서 살다가 왕궁에 살았는데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고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앉지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뭐 왕이고 당시에 이 강력한 아버지 밑에 그 이어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온갖 의사들을 다 데려왔을 거고 온갖 치료들을 다 받았겠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선택한 방법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가 하다가 안 되니까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바알세붑은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파리대왕입니다.
자기 몸이 타락해서 떨어져서 이제 불구가 된 거죠.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아하시아가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은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뭐 죽은 신에게 빌어봐야 물어봐야 뭐 답을 얻겠습니까? 결국 왕이 된 지 후계자도 없이 2년 만에 그냥 끝나버려. 이 모습은 결국 아합의 잘못된 유산이 결국 바알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자녀에게 이어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선대의 잘못된 유산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온가족 새벽 기도를 하면서 유산이란 단어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inheritage라는 단어도 있지만 내 것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유산들을 남겨줘요. 이게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은 inheritage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 것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부모가 죽을 때 뭐 유언이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들을 물려주게 되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장 1절에 엘리야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바알 세력으로 아주 막강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탁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몇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의 부모가 어땠다든지 아니면 그가 뭐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다든지 가족 얘기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바알을 섬겼죠. 다윗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를 섬기고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 엘리야의 부모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자녀는 적어도 이 시대에, 사실 부모가 그 아합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자식이 태어나고 또 자식이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태어나서 이름을 져줬을 때는 다 그 아이에 대한 꿈도 있을 거고 비전도 있을 거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져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거는 아무리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지만 엘리야의 삶 자체에, 그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속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도 적어도 엘리야는 그것에 동화되고 어떻게 보면 마치 연어처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부모에 대한 이야기, 그의 가정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그의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마치 네 차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합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여호와는 죽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다. 그러니 우리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 바알이 폭풍을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농사질 때 풍요로움을 얻을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얻을 거야.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아세를 섬기면서 너희들이 자식을 낳으려면 이 신에게 섬겨야 우리가 뭔가 자식들을 낳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풍요를 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이 부모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천산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이 열왕기 저자는 아합 왕을 딱 등장시키자마자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에 아합이 등장하잖아요. 물론 22장까지가 등장하는데 앞부분에 아합을 등장시키고 나서 17장 1절에 갑자기 생뚱맞게 엘리야를 딱 드러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거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은 폭풍을 주관하고 비를 내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하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면 이 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렇게 악한 왕을 통해서 그렇게 뿌리내는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정치가들, 왕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어떤 이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역사는 그런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장에 가면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부각되어져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자학을 하고 자기 신을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엘리야가 갔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면서 뭘 드러난 겁니까? 그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다 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임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악하고 힘들어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흉흉하고 왜 이렇게 악하나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이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한 싸움을 나갔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엘리야는 변화 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아합 왕이 죽어도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변화 없이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왕의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아합과 아하시아보다 더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심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도 물론 힘든 상황이 있었죠. 아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합 편에 서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외롭게 싸우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해요? 우울증도 걸리고 또 심지어는 자살 충동 느끼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족합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했던 게 엘리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궤도를 끝까지 이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도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우리 자녀들의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어쩌면 부모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계속 이 자녀들에게 뭔가 물질적인 것,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물려줘야 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녀 세대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대다수의 많은 부모들은 그들에게 어떤 그 손에 뭐 돈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쫓아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나한테 뭘 줬냐는 거죠. 나는 흙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떠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너 만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살펴보고 신명기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신명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이 엘리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붙여줍니다. 엘리사가 난 당신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격려해주고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이제 다시 그 구역이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뒤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치 엘리야처럼 믿음을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세워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 후배들에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워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그 자녀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삼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어갈 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 이제 끝나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한테 뭐 좀 해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이건 상당히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어르신들 연세들을 섬기는 거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섭섭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서도 이 자녀들이 내 노년에 날 돌보지 않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 엘리사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나한테 안 해줘서 섭섭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 후대들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후대들에게 어떤 권력, 건물, 돈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이 자녀들 살아갈 땐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똑같아요. 부모에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다 빚이에요.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빚져가지고 갚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는 물려받아서 나는 행복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물질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걷어가시면 끝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합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아사를 섬기고 나라를 그렇게 개판치고 엉망이시지만 그래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지 다수가 그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믿음의 사람들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상황에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난 행복하게 살아간다. 거기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이어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당신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실 때 나한테 유산 물려주세요. 나에게 돈을 물려주세요. 나에게 재산 물려주세요. 나에게 이런 막강한 권력을 물려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 엘리사는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성령의 일하심에 갑절의 영감을 물려달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두 가지 찬양이 다 뭡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채플 시간에 교수님이 그 한 말을 잊지를 못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1절부터 쫙 드리고 갑자기 이제 말씀을 읽으시는 말씀을 알고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하나 딱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면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가증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충격 먹었어요. 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물질보다 뭐 하나님만 사랑하다 고백했는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불렀던 찬양이라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박수치고 주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명예도 물질도 그것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여러분 가증한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기보다는 자꾸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하죠? 그거 갖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지 그게 우리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든 제 우선순위가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물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합과 엘리야를 제가 대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합은 자녀에게 잘못된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어떤 왕보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악을 행하고 바알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도 동일하게 악을 행합니다. 결국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서 다칩니다. 그런데 자기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부모가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알세붑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뭡니까? 뻘짓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갔는데 막간에 끝자락에 갔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왔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일로 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일로 가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계속 내리막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알을 섬겨봐야 아세라를 섬겨봐야 온갖 신들을 섬겨봐야 자기의 삶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고 더 악한 삶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이럴까? 진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맞나? 내가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나? 과연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가운데 자꾸만 타협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가를 보여주시죠. 또 아합을 통해서 그 가문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9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줘서 나는 떠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지만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소천하셔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한 명인데 왜 가문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돌아가시는 가문이 사라져요. 엄마 때문에 교회 가준 거고 아빠 때문에 교회 가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왜 그렇게 된 결과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계 하면 1세대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봤습니다. 2세대는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세대예요. 3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세대가 돼버려요. 왜 그래요? 신앙이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뭘 물려주고 있는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가? 이 부모들에게 유산 물려받을 것, 물질적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최근에 우리나라 와서 뭐 예능에도 나오지만 자기 자녀 다 헌납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자기 자녀 물질 물려줄 생각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죠. 오히려 재산 있으면 다 비부하는 거, 남 섬기는 거 보여주지만, 제가 앞으로 십계명 살펴보겠죠.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사도 바울의 나중에 가면 이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으로 종결됩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만, 자기 중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사랑은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주의야.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남들이 힘들어도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남들이 나라가 힘들어도 나는 뭐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물려받은 것은 끝이야. 이 생각을 흘러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사이클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 공경하며 살아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또 나도 이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안수 집사님처럼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지. 이게 이어져 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 혹 내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될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지만, 근데 놀라운 일은 부모가 악한데 그 다음에 자녀가 경건한 아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할머니까지 폐위해버리는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고 다 무너졌던 산당들 다 제거해버리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를 태어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부모는 나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 물려주지 못했지만 그 자녀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부모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업받지 못하면 나래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내 후대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라고 결단하고 세워갈 때 완전히 다시금 가문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또 하반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은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부르셨는데,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또 하나님께서 고민하면서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고, 혹시 내 부모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때부터 다시금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가서 우리 가문 대대손손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신앙의 유산들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